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 말씀으로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약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욥입니다. 욥기 17장입니다. 지금 욥기 17장의 내용이 뭔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친구들의 비난에 점점 기운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절망과 죽음만이 남았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죄 없음을 하나님이 보증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의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오직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 뿐이다. 그러면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욥은 극심한 고난 때문에 자기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죽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욥기 17장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태껏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에서 반복이 되는 놀라운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놀라운 점은 그토록 얻어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게 반복이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게 반복되는데 딱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욥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앞뒤로는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딱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샌드위치 해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4장에서도 보면은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다고 14장 앞부분하고 14장 끝부분에 그렇게 욥이 말을 하는데 그 중간 부분에 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심지어 주님이 자기를 죽이시더라도 이거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사실은 보호를 하시는 거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자기를 부를 거고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은 자기는 일어나서 즉 수월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아가 보리라. 주님을 뵈리라. 그 내용이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그 당시에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썼던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 중간에 있는 알맹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샌드위치 방법으로 썼던 겁니다. 즉 이거는 욥의 믿음이자 소망 또한 자기를 치는 듯한 하나님을 변치 않도록 사랑을 한다. 그 사랑은 불변한다.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 전체 이 문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욥은 17장에서도 고통스럽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근데 그 중간에 딱 한 구절이지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욥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또 끼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토록 괴롭고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모욕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하나님은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뒷부분에서 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희망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겼구나.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앞과 뒤에 이렇게 희망이 다 끊어졌다. 하나님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리고 나는 그림자 같다. 그리고 내가 스올,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는 소원이 다 없다.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의인이 그의 길을 꾸준히 간다. 그럴 때 점점 힘을 얻으리라. 그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욥의 믿음과 소망이 드러나는 그 중간에 있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희망과 욥의 소망 없음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꼭 욥의 희망을,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꼭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점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욥이 뭘 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과연 뭘 구하고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점이 오늘 나옵니다. 그가 구하는 건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요. 정말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물론 삼위일체가 나오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은 삼위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리고 계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여태껏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바로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16장에서 그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보자.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중간 사이에 서가지고 변호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즉 욥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중보할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욥이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잡아줄 분에 대한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16장에서는 중보자, 자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암시하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했다면 오늘 17장에서는 자기의 손을 잡아줄 그 담보물을 달라 그래요. 이 담보물이 누굴까요? 담보물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즉 내 손을 잡아줄 그 보증이 될 담보물을 달라, 그겁니다. 담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계약상 받을 것을 미리 부분적으로 받는 거죠. 보증금이죠, 보증금. 즉 디파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 그거에 대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한 담보물, 보증금을 달라는 겁니다. 미리 달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계시고 자기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중보해 주셔서 이것을 반드시 벗어나리라는 그거에 대한 보증, 담보물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거 약속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사탄과 죄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 마치 욥이 사탄과 죄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사탄과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거기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승리, 그 승리를 보장해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욥은 그거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 증거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미리부터 알려주는 담보가 되는 보증으로 주신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지금 욥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실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욥은 16장에서는 그의 영적인 마음은 자동적으로 죄인과 하나님을 중보하실 그 중보자, 메시아죠. 그 중보자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를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험난한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승리하리라는, 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리라는 그 보증을, 담보가 될 분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보장을 보여줄 분, 즉 성령을 지금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사람인 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본능적으로 알고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너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 속에 집어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삶과 기도는 선지자적인 기도이고 예언적인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그래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욥은, 고로 욥 같은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그에게 덕이 되어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그냥 들어서 알던 것을 그냥 쓸모없이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욥처럼 진짜 중보자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리고 담보물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듣기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알고 그리고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사용해서 성도에게 오히려 더
영원하고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선을, 영광을 가져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라면요. 여러분, 참 성도는요, 그렇다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냐? 오히려 욥처럼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하냐? 본능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피부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은 나의 모든 발길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면서 나를 중보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를 간절히 나에 대한 기도를 해주시고 나를 중보하실 그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즉 성령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요. 예.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내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계심,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한 이것을 느끼고 알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성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오히려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듯이 마치 우리에게도 오히려 더 선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일부러 고난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함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시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고 두려우신 그 아버지가 내 발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그게 암만 어렵고 실망스러워도 그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중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며 그분에게 내 기도를 다 아뢰고, 그리고 그렇게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승리로 이끄실 그 증거로서 나와 함께 계셔달라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간절히 간구하며, 그리고 그게 느껴질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도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고 진짜 아는 성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통해서도 이루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축복이나 어렵거나 쉽거나 기쁘거나 항상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써 저희도 욥이 누렸던 그 축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지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욥은 그 누구도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말 함께 계심을 느끼고 주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나의 인생과 발길을 인도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부드럽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